예배 전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광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따르시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주시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4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위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495장입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너희 아비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심이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나에게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날 사셨으니 어찌 항상한지 말로 할 수 없도다. 귀한 영상을 나도 있게 하시고 하늘 나라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40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을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한 주 동안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셨다가 귀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심령마다 하늘의 복과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지었던 죄들이 있다면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장입니다. 찬송하
제일 뒤쪽 성시교독 6번 시편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6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도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의를 주는 강탈하지 아니하리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어려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십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하시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이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마지 영원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늘 찬송가 제일 앞쪽에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경여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대 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4대 6장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완전한 거룩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주의 영원하신 바람에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하므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니 주의 영원한 발을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람에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하니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이기게 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람에 하사
4월 첫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계절을 맞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계절의 변화 속에서 지치고 흔들릴 때에도 주님은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셨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가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로는 믿음을 놓치고 세상의 염려에 마음을 뺏겼으며 주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며 살았던 순간도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의 예배가 회개의 감사 그리고 새 출발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이 혼란과 분열이 깊어가는 시대 가운데 주께서 평강을 내려주시고 위정자들에게는 정직과 지혜를 주셔서 국민을 바르게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정의와 사랑이 살아있는 사회가 되게 하시고 약자와 소외된 이웃들이 보호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바로 서게 하시고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교회와 가정과 사회가 함께 그들을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치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복음의 본질을 붙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와 이웃 가운데 사랑과 소망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드림교회를 사용하시어 작은 봉사와 헌신이 큰 열매로 아버지께 이어지게 하시고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고 격려하는 따뜻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품고 눈물로 간구하는 이들에게는 응답의 소망을 주시고 믿음이 흔들리는 이들에게는 다시금 굳건한 확신을 심어 주옵소서. 청년들에게는 학업과 삶의 자리에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시고 부모 세대에게는 인내와 사랑을 더하셔서 서로를 세워주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기도의 재단을 세우며 언제나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며 삶의 변화를 이루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기도 그리고 모든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구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 여호수아 6장입니다. 구약 성경 327면입니다. 여호수아 6장 21절에서 여호수아서 6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정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여섯 동안은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아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근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복관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르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찬송 4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아래 한 기세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아래 한 기세 주의 아래 이끄신 아래 한 기세 주의 영원하신 아래 한 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정성 가는 길 뻔히 가리니 영원하신 아래 한 기세 주의 아래 이것이 아래 한 기세 주의 아래 영원하신 아래 한 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아래 한 기세 주의 아래 이것이 아래 한 기세 주의 아래 영원하신 아래 한 기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하셨습니까? 비가 올 듯 말 듯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강릉에는 좀 가뭄이 심한다고 하는데 비가 좀 내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리고 성을 정복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여호수아서 6장 12절 이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 성경 읽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내일까지 아마 민수기를 다 읽게 되는데 선생님 열심히 읽고 계시죠? 네. 어느 시골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 시골 교회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70 이상 되신 성도들을 향해서 퀴즈를 하나 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잘 맞추는 분에게 선물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더니 이제 어르신들이 귀가 쫑긋해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퀴즈가 뭐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여성의 이름으로 되어진 성경책 제목은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혹시 우리 성경책 제목들 중에 여성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나요? 있죠. 그래서 저 계신 권사님이 탁 손을 들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룩! 룩기. 맞아요. 저 뒤에 보니까 에스더! 이야, 에스더스도 있군요. 더 없나요? 그러니까 저 가만히 계시던 가장 여세되신 권사님이 손을 쫙 들면서 이렇게 합니다. 민수기. 우리가 민수기라고 해야 되는데 민수기라고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민수기가 성경책 안에 들어가 있다고 민수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만히 있던 아주 남자 집사님이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너 에미야. 이것도 여자 이름 책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왜? 라고 하니까 너는 에미야라고 부르지 않냐고. 그래서 느헤미야를 너 에미야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던 집사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고급스러운 유머여서 우리 성경책에는 여러 제목들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사람들의 이름으로 되어져 있는 제목도 있고 또 때로는 그런 상황들에 대한 그런 제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같은 경우에는 백성들의 수를 헤아렸다. 그래서 민수기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아마 이제 민수기 다음에 무슨 책이죠? 신명기, 여호수아 이렇게 읽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서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우리가 볼까?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은 바로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읽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게 출애굽기죠, 출애굽기입니다. 탈출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시내 광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율법을 받는 것이 이제 레위기서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민수기서는 바로 이제 이 백성이 광야에 약 39년간, 38년에서 39년 사이라고 보면 될 텐데, 약 39년간에 있었던 일들이 기록한 말씀이 민수기서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헤아리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보호하시면서,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제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같이 따라 움직이게 되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간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가 그 광야에서 죽고, 모세의 다음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장면이 여호수아서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에서 5장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들어가려면 그냥 들어갈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이미 살고 있는 그런 곳이었으니까 정복을 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장에 5장까지는 정복을 위한 준비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6장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22장까지는 이제 정복을 한 땅, 아직은 정복하지 않았지만 땅을 믿음으로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루벤 지파는 어디에서 살고 유다 지파는 어디에 살고, 그게
땅에 분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23장, 24장은 이 마지막 당부와 구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이제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이번 주에 한번 읽어볼 터인데 아마 신나게 아마 읽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6장에 등장하는 것은 바로 여리고 성의 어떻게 정복되어졌는지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오늘날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어떤 교훈이 있을지 우리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 성을 만나게 됩니다. 여리고 성은 당시에는 아마 최고의 그런 성이었습니다. 여리고라는 뜻은 달의 성읍, 종려의 성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요단 계곡, 즉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 곳, 아마 남단에 있는 아주 비옥한 그런 땅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아마 이 여리고라는 지역은 이제 우리가 동서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동쪽에 있는 적들이 이제 서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쳐야 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지리적으로 중요하고 군사적으로 또 중요한 자리에는 이 성을 만들어서 외교의 침략을 막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여리고였고, 이 여리고성은 아주 고대의 성 중에서도 가장 튼튼한 성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고고학자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체로 BC 7000년경부터 이렇게 성이 되어져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그런 문명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지역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반드시 지나야 할 성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은 당시 이제 외성과 내성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집조가 되어져 있었다고 하는데, 아마 앞쪽의 외성은 높이가 약 7m 정도 되는 진흙벽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이제 안쪽의 성은 5m 정도가 되는 그런 아주 큰 두께의 그런 성 위에 또 솟아오르는 그런 성벽 뚝을 다시 놓아서 아주 난공불락의 그런 요새를 만들었던 곳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침략이 어지간해서는 그 성을 침략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견고하게 그렇게 지어졌던 성이 바로 이 여리고 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냥 쉽게 그냥 슬슬 걸어서 이렇게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첫 걸음부터 이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성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무기가 그렇게 비교하게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이제 아주 천리 문명이 발달한 그런 시대도 아니었고, 이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도저히 생각해보면 불가능한 그런 일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6장 1절에서부터 쭉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제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있으니까 정복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처음 들어보는 이 정복의 작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법궤를 가지고 제사장 앞에 군대를 양쪽에 배치를 하고 나팔을 부는 그런 제사도 하고,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돌고 제일 마지막 7번째 날에는 바로 이 여리고성을 7번 돌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도저히 불가능한 이 여리고성의 정복에 대해서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체적으로 뭐 이런 작전들 있잖아요. 아주 긴 사다리를 만들어라. 때로는 그냥 부서지지 않으니까 바위돌을 날릴 만큼 그런 투석기도 만들고, 때로는 뭐 필요하다면 불화살도 만들어서 이 작전을 처음 작전과 두 번째 작전 이렇게 세워야만 이 정복하는 것이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성을 정복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엉뚱한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날에 7번 돌아라.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여리고성은 벌써 이스라엘이 이제 넘어온다는 얘기를 알고 성문을 굳건하게 잠궜습니다. 닫아버렸습니다. 출입이 없습니다. 이 성의 문을 닫으면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번 양각 나팔을 불고 언약궤 앞에 진행을 하고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 것을 명령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성은 반드시 정복해야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길목이었고, 이것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연한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막았었던 여리고성이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여리고성이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여리고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난공불락의 그런 영적인 여리고성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은 참 공부하는 것도 참 힘드는데 이 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취업을 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과 같습니다. 대기업에 취업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와 같습니다.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바로 정직원이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인턴 기간 동안 참 부릴 것 다 부려먹고 인턴에서 정직원으로 전환시켜주면 좋은데 또 그렇지 않고 또 정직원이 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만만한 게 공무원이라고 공무원 시험 치는 것도 요즘은 좀 인기가 떨어졌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공부하지 않으면 쉽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 시험 치려고 밤낮으로 그렇게 공부하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참 앞으로 세상 살아나가는 것이 너무나 힘드니까 때로는 그냥 집안에 고립이 되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그냥 방 안에 갇혀 있는 그런 젊은이도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왜 그렇죠? 미래가 또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진짜 여리고성처럼 다 가로막고 있는 걸 어찌할 수도 없고 이걸 뭐 내 능력으로 되지 않으니까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런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다. 뭐 어떤 분들은 IMF가 가장 힘들었다라고 얘기해서 요즘은 IMF보다 더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IMF에는 이 포항 지역은 그렇게 큰 타격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시내에 이렇게 나아가 보면 한 집 건너 한 집이 임대라고 소리쳤어요. 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미국은 이제 경제 전쟁을 선포했잖아요. 이게 전쟁인 것 같아요. 관세를 매겨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전쟁이죠. 총을 안 든 전쟁이에요. 요즘은 뭐 전쟁이 총만 들고 전쟁하는 건 아니니까 이 관세로 인하여서 지금 철강 기업들은 어마어마한 그런 관세를 물게 되었는데 참 힘들게 되었다. 진짜 기도해야 할 그런 때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항 지역이 앞으로 더 힘들어지면 참 곤란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이런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경제적인 이런 부분들도 여전히 여리고 성과 같은 그런 어마어마하고 견고한 그런 성이 우리 앞에 딱 놓여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뭐 건강의 문제들도 여리고 성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물질의 문제도 보통이 아니죠. 또 이 가정에도 여전히 다가오는 여리고 성과 같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참 만만하지 않습니다. 보통 요즘 아이들이 늘 그랬듯이 옛날과 같지 않죠.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문제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앙으로도 우리가 여전히 영적인 여리고성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또 하나님 믿고 이게 참 기쁘고 즐거운 일들만 계속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뻥 뚫려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온전히 믿음으로 딱 고백되어지고 나가면 좋겠는데 여전히 마음 한쪽에 이렇게 낚싯바늘과 같은 걸려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참 이런 신앙의 이런 여리고성들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인 교만함, 또 신앙의 타성들, 또 구원의 확신에 관한 부분, 이런 많은 부분들이 이 참으로 영적인 여리고성으로 있죠. 우리 나라에도 이런 여리고성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남북의 문제, 또 이웃 나라들과의 문제들도 여리고성과 같이 우리나라를 힘들게 합니다. 교회에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당연하듯이 이런 여리고성과 같은 어려운 부분들이 여전히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이 여리고성은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것이고 반드시 정복해야만이 앞으로 나아가서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은 반드시 정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영적인 여리고성도 반드시 우리가 넘어야만, 정복해야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할까요? 여기에는 오늘의 위대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바로 첫째는 바로 순종과 믿음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을 때에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식적이지 않는 이성으로 용납이 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그냥 성을 법궤를 앞세워서 돌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 나팔 불면서. 그리고 다른 이들은 다 침묵하고 그리고 얼마 7째 날에 7번 돌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들은 그 말씀 그대로 따라 행하게 됩니다. 도저히 인간적인 상식으로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지만 오늘 읽었던 20절 우리가 12절 말씀 우리가 거기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어떤 마음 가운데 흔들림이나 때로는 주저주저함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창세기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번제할 곳으로 출발하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출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하고 참으로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할 수 있는 인간적 방법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는 그 방법을 실행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어떤 백성이었습니까? 우리가 민수기를 읽고 있는 중에 있는데 민수기를 읽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해야 되는데 늘 투덜입니다. 투덜합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보내가지고 우리를 다 죽게 하냐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다시 애굽으로 보내라,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서 다 죽이려고 하느냐, 이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이 40일간 정탐한 것이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일을 1년으로 잡아서 40년 동안 민수기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민수기 주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한 훈련을 받습니다. 어떤 훈련을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오케이, 토를 달거나 안 됩니다 라거나 투덜투덜하거나 그러면서 계속 훈련 받았던 것이 광야의 40년의 훈련이었습니다. 40년 훈련을 받았더니 그 결과가 바로 이 여리고 성 앞에 나타났던 이 일이 그 결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덜이가 아니었습니다. 투덜투덜 하나님은 왜 우리가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게 하면 좋지, 왜 이 여리고라는 이 강력한 성을 우리 앞에 두게 해서 잘못하다 우리가 다 생명을 잃을 뻔은 하는데 왜 이런 거 해주었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번 돌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는 거예요. 일곱째 날 몇 번? 7번 돌아. 7번 돌겠습니다. 이게 훈련된 백성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믿으면 그 믿음이 너무나 크고 그 믿음이 더 너무나 확고하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년 광야의 생활에 받았던 그 훈련의 결과는 여리고성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철저히 훈련받았더니 그들은 성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투석기나 아니면 강력한 전차를 만드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도는 것에 철저히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전에는 부정적인 그런 생각에 가득 찼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의 습관이 바뀌었습니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그들은 체험했기 때문에 한 바퀴씩 돌아 7번 돌아 아니면 100번 돌아라도 돌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히 순종의 사람이었고 그들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의 마음, 믿음의 마음으로 바뀌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고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 없다.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어떤 마음들을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한계가 없는 무한대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마음, 믿음이 없는 마음이 되면 할 수 있는 게 없는, 한계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광야에서 아직까지 훈련받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요? 아니면 이 여리고성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우리의 발걸음인가요? 우리 앞에 놓여졌던 영적인 거 없다는 여리고성이다 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은 힘있게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런 발걸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들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께 함께 하심들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성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특별히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믿음이 필요했던 것이죠. 사실 여호수아도 이제 자기는 늘 그 모세의 쫄병이었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가면 또 모세 뒤를 졸졸 따라가고 모세가 하는 대로 했던 그런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는 이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던 여호수아에게는 두려움과 또 내가 어떻게 인도해야 할까 하는 그런 엄청난 중압감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말씀들을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붙듭니다.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이 말씀을 당당하게 해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여호수아서 2장 3절로 지나가면서 두 명의 정탐꾼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걸고 정탐을 하러 갑니다. 광야에서 보냈던 정탐꾼과는 전혀 다르게 갔다 와서 믿음의 고백으로 백성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 손에 주셨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 앞에 감감이 녹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런 보고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정탐꾼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었죠. 라합은 기생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좀 의미가 우리가 말하는 기생하고는 좀 다른 그런 의미이겠지만, 일단은 좀 부정적인 그 시대에도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인정받지 못한, 그 사이에서도 온전하지 못한 그런 이름이 바로 라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자기의 삶이 참으로 비참하고 가장 어려운 그런 순간에도 이 여인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자기의 백성들, 자기 민족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 가셨던 그 하나님을 보게 되고, 결국은 정탐꾼들을 이제 목숨을 구해주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펼칠 수 있도록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 여인이 바로 라합이었습니다. 온 백성들이 함께 이 일에 동참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결국은 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날 7번을 돌면서 외칠 때에 어떻게 외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했는지 아니면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라고 외쳤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외쳤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어떤 과학자들은 공병에 의해서 무너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손수 무너뜨리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고함을 치고 나팔을 분다 하더라도 그 소리에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강력한 그 손으로 그 예루살렘을 그냥 무너뜨려 버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에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외칠 때에 우리의 힘은 목소리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힘은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그냥 지디겨 버릴 것입니다. 우리 앞길에 있는 영적인 여리고성이 행위나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은 반드시 정복되어 줄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여리고성과 같은 견고한 성이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이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과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일상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두고 여리고성을 만났지만 믿음과 순종의 고백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이 장면을 저희 마음속에 담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행위나 영적인 여리고성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의 문제, 또 우리 가정의 문제들, 또 우리 교회에 또 다가오는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어려움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으로 저희들이 순종하며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여리고성이 온전히 무너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강력함을 통하여 저희들이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0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소서.
읽기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김수연 우리 성도님 이번 주에 생일인데 축하를 드립니다. 경북지방정도부흥회가 9월 7일 오후 3시 30분 군위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이 있는데 한 번은 군위에서 한 번은 경주에서 하게 됩니다. 안양열린교회 동해교육대회가 9월 11일 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와 청년들의 진로와 학업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후에는 우리 1층에서 또 우리 함께 식사의 공동체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식사를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귀한 예물을 드리고 축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귀한 감사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감사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귀한 손길에 복되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는 일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귀한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또 매일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경헌금을 드립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한 주간의 모든 생활 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감사와 기쁨과 형통이 있는 귀한 한 주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승리케 하심이 온전히 주님의 믿음대로 고백하여 나가는 승리하는 백성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